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인데요. 함께 하는 말씀.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다음번에는 성경책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스마트폰 어플로도 함께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저희 지금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예배는 현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것을 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보통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야기하면 건물을 먼저 떠올리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닌 교회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배당, 교회당.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건물을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또 교회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바로 목사 개인. 이 목사 개인이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한 교회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의 그만큼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혹은 이미지들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우리들처럼 성도 개인이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교회를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족, 지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러한 5가지의 생각이 나왔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하는 많은 사람들은 보통 여기에서 보통 머물 거예요. 건물. 교회는 건물이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중요해요. 예배드리기 위한 처소고 장소이니까. 목사 개인이 교회라고 이만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교회가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하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게 교회다라고 정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자, 교회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는 첫째,
시대를 초월한 모든 참신자들의 공동체다. 생각보다 복잡하죠.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이요, 목사님이요, 뭐 이런 이미지요, 봉사가 잘하는 이미지 좋은 밥 맛있는 뭐 가족이요, 개인이요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단순히 그런 걸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이 시대를 초월한이라는 말은 구약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런 교회 당도 없었고, 근데 그때부터 이미 참 신자들은 존재했죠. 이 참 신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신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신자는 단순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배웠죠. 지난번 한 3번, 4번의 시간을 거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배운 게 참 신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은 시대를 초월한 모든 참 신자들의 공통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인데, 이 구원은 다른 무언가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임을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참 신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모든 참 신자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공동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단어들을 잘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좀 달라요. 교회는 어떤 특정 건물, 특정 개인, 어떤 특정 프로그램, 특정 이미지가 아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개개인을 보고 공동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무리들을,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교회는 특정 시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시대의 모든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교회는 사실 교회는요, 성경을 토대로 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전 세계적인 공동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믿은 참 신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은 참 신자들, 미국 어디든 참 신자들이 있다라면 그들이 모두가 한 교회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라는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나만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오늘 교회라는 것의 내용을 한번 배우고 나면 우리 교회라는 그 개념이 좀 폭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녀를 막론하고 직분, 성별, 직위 그런 걸 다 뛰어넘는 참 신자들의 공동체다. 기준은 참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들이냐 아니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오해를 하게 되냐? 왜 편협한 생각에 빠지게 되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기본 진리와 교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할 것은 기준과 근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준과 근거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게
사람이 되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리면, 교회의 근거와 기준이 사람이 되어버리면 오류로 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존재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취향과 사람의 감정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결코 올바른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회의 정체성을 배워야 하는데요. 시대를 초월한 모든 참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교회의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하냐? 이 교회의 근거와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 당연히 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거이자 공동체의 이유이자 공동체의 모든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근거예요. 교회의 근거. 이 교회의 근거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종과 계층과 문화와 성별, 국적 등 어떤 세상적 구분들도 다 초월하는 게 교회입니다. 굉장히 희한하고 특이하고 이상하고 놀라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찾고 배울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전통, 사람의 근거에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배움과 갱신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개혁 교회이지만 그 근거를 우리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죠.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은 너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교회,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기서 굉장한 많은 오류가 탄생했습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는 건가? 교회의 소속 그걸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목사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 사회적인 시스템 상으로는 목사님이 맞습니다. 한 교회의 대표자의 이름이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보통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우리처럼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 건물주. 맞아요.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한 100억짜리야. 근데 형민이가 80억 올렸어요. 그럼 지분이 80%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 확률이 높아요? 형민이 확률이 높아요. 물론 주주가 다 나눠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또는 돈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참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목사나 장로나 세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건물을 세운다라는 그 이미지, 건물을 공사해서 건물을 세워 올린다는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도, 그 어떤 교회도 주님의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 또한 예수님이에요. 정체성 또한, 교회의 아이덴티티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면 교회의 주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셨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어서 오세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실 정도로. 자, 자신의 목숨을 누구를 위하여 주셨냐?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계속 건물로 생각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교회 건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크나큰 오해죠.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자들의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신자들,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신자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신자들, 이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라는 사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라는 사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머리가 여러 개는 아니잖아요. 머리가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지체다,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 자, 정리해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오해, 오늘 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없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주인은 어떤 특정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에게 있고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것이냐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통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하면 요즘은 좀 덜 그런데 뭐 예전만 해도 보통 십자가 형상, 그 십자가 모양을 많이 교회가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가스펠 교회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상호명, 어떤 호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런 교회들이 다 참되고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이 가스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정 선교지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아프리카로 갈지 이슬람으로 갈지 다 모르는 거잖아요. 어딘가로 갈 텐데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그 교회 중에서 여러분이 그 교회를 선택을 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꼭 기준과 근거를 삼아야 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거짓 교회가 있다. 거짓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고 틀린 내용, 다른 내용들을 계속 전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성도가 많으면 참된 교회인가? 시설이 좋으면 바른 교회인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바른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례의 집행, 이 또한 성경에 근거한 바른 성례를 집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바른 복음, 바른 성례의 집행 모두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같이 예전에 말씀 나눴는데 배웠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인간인데 좀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그거는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사람 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들려지며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집행되는 곳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례 알죠? 뭔지 모르나요? 성찬과 세례. 성찬과 세례.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성례를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성찬과 세례. 그러나 천주교,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이 성례를 성찬과 세례 이외에 5가지 내지 6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회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다른 복음과 다른 교회와 다른 예수가 계속 생겨날까요? 오늘이라도 계속 생겨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신천지, JMS, 몰몬교, 또 뭐였더라? 하나님의 교회, 뭐가 있지? 여호와 증인, 뭐가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진짜.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이게 밖에서 보면 다 교회예요. 신천지는 우리가 신천지 하니까 신천지라고 알지만 신천지가 뭔 장막 성전교회였는데 이름이 기억도 안 나요. 미안해요. 무슨 장막 교회 멋있어요.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도 무슨 하나님의 교회 무슨 성회 이렇게 이름 다 겉으로 보기엔 딱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7일 안식일 교회 다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경, 다른 내용을 가르친다라면 과연 바른 교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까요? 사실 여러분 정말 미안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미안하지만 이런 내노라 하는 이단 사이비 교회들 외에도 플러스 알파로 계속해서 다르고 틀린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자, 모든 것은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기준과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 중심의 다른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 몇 명 안 되잖아. 2, 4, 6, 8, 10 이 10명밖에 안 되는 모든 주일학교에서 분명히 두 친구가 세 친구로 왔지만 모든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머릿수가 제일 딸려요. 우리의 발언권이 제일 없어요. 제가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자들 중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제일 힘들거든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근데 이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일 절대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저를 엄청 막 추앙하고 막 이렇게 올려주고 높여주고 막 이런다. 그러면 저도 괜히 기준과 근거를 성경에서 찾지 않고 나한테서 찾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의 기준과 근거가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사람의 말과 세력 있는 기득권들의 사상과 이념이 되어버리면요, 본질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다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리의 근본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사람에게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바른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배려한다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받은 공동체의 핵심은 시대를 초월한 모든 참 신자들 공동체의 그 핵심은 다른 것은 여러분 다 이해를 해도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타협하고 돌아서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다른 것을 전파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화목해지고 맞지만 교회의 본질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참 신자들의 공동체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곳인데 구원만큼에 있어서는 우리는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한 줄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줄로.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여러분, 틀린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잘 살고 착하게 살면 된다? 아니에요. 다 틀린 것이에요. 교회는 오직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그 구원,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지만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거예요. 성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가 가톨릭, 흔히 말하는 천주교에서는 구원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받았으니 구원받았다? 성경에서는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다른 예수는, 다른 교회는 계속 나타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흔들리지 않아도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들도 교회예요. 왜? 참 신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갈 거예요? 세워갈 건가요?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는 공동체예요. 참 교회는 우리가 우리 발로 나 교회 갈래 라고 맞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모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가스백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 공부도 잘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대단한 친구들 많죠. 좋은 친구 다 모두 다 좋은 친구들이란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라도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서는 결코 벗어나야 합니다. 미지수예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선과 악 중에 악을 택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다시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또 여기서 이제 조금 방종된 신앙생활, 좀 빗나간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손 놓고 알아서 다 하시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신자라면, 참 신자라면 누구나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뛰어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게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뤘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못 된다라면 그만큼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다 이뤄도 우리 모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는 방법을 다른 데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이것은 성경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만.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이 성경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로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일에 소홀함이 없이 꾸준히 매일 성실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세요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참되고 바른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의 본질인 구원과 다른 것을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모든 참 신자들의 사명이 끝까지 죽어라 싸워야 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계속 나와요. 다른 예수가 계속 나와요. 우리는 바른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확신하며 이야기를 하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라는 말을 제가 또 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참 신자들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사명, 외쳐야 할 사명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임을 배우고 또 그 공동체로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미 혼탁한 시대에 거짓 교회들과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가스펠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든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